어떤 조직이고 전임이나 상근 근무자는 타 조직에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서로 또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타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은 해당 조직에 대한 신의와 성실을 배반하는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다루죠. 이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배타적인 충성과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는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볼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조명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종말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까지 만만치 않은 이 신앙 순례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구속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애굽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갑질만 당하던 빈민 생활에서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자유 경제인이 되게 해 주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인권도 없는 노예들이 독립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당신과 혼인한 아내로 여기셨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쳐 책임져 주고 사랑하시는 그것처럼 아내된 이스라엘도 온 마음과 온 힘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당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온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대상은 또 다른 거 없다. 유일한 여호와께만 헌신하라는 내용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아내가 남편 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면서 정죄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속죄일. 7째 달 열흘날에 지킨다는 거예요. 매해 7월 10일입니다. 민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이 유대 종교력하고 6개월 차이가 나니까 1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간적으로 신년을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하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면 1월 10일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역시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지난 1년간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공동체가 이 새 출발하도록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고 새 출발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때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미리 주셨어요. 속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용서를 받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 속건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잘못 없다 생각하고 지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오염된 채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속죄일을 주신 겁니다. 이날만큼은요, 딱 이날만큼은 1년 중에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윗부분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을 보시고 용서를 온 이스라엘 앞에 베푸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다, 무위도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죠. 하여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왕정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제도예요. 과거에는 왕이 명령하면 노예나 백성이 어떻게 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동원돼야 됩니다. 강제로 부역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스라엘은 이날에 전부 노동을 중단합니다. 특이하잖아요. 이게 뭘까 싶었을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요, 이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만찬을 합니다. 안식일 만찬. 만찬으로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관문이에요. 안식일 만찬이 안식일의 관문이에요. 안식일날 하루 일하지 않는다고 밥 먹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가 많았잖아요. 날품팔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면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지였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년입니다.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땅에 대한 계명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말라, 휴경하라는 겁니다. 본문 앞에 레위기 25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사람도 계속 일만 하면은 소진됩니다. 땅도 계속해서 경작하면은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소실돼요. 결실하기가 어렵죠. 생산성이 도리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나 땅이나 주기적으로 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나잖아요. 1년간이나 휴경하면은 뭘 먹고 삽니까? 본문 다음에 20절, 21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휴경하는데 6년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거두어 드린 걸로 그 해도 먹고, 안식년에 휴경하니까 그때도 먹고, 안식년에 휴경했으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 그 다음에 8년째에도 못 먹잖아요. 그때도 먹을 수 있도록 3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안식일이나 안식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안식일도 지킬 수 있고 안식년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를 쓰는 것이죠.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은 안식년 7번 지난 후에 50년이 시작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시절에는 50년 한 번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희년의 새해도 역시 나팔 불어 맞이하게 되고 속죄일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새 출발하죠. 그런데 희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해요. 그 의미는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을 순양의 뿔 나팔불로 알린다는 데서 유래한 듯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요벨을 따와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년 기쁨의 해잖아요. 한자어로. 영어로 또 메리 이어라고 그래요. 메리 이어 기쁨의 해. 왜 기쁜 겁니까? 아주 독특한 것을 희년의 해에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유를 선포하는데 돌아간다. 회복하는 거예요.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해가 희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아니에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꽃같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인해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기근과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흩어져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예상하셨어요. 땅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사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이 총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으로 돌아오는 기쁨이고 땅의 경작권도 되찾아서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희년제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종 놓아주겠습니까? 아깝잖아요. 노동력 사라지잖아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의 경작권을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무상으로 돌려주겠단 말입니까? 내 건데. 더욱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제도예요. 부동산의 원래 주인을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사고팔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해서 원주인에게 자 여기 있습니다 돌려주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설사 찾는다 해도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아파트 가격 어떻게 무상으로 되돌려주겠단 말입니까?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도 이 희년제도를 한 번도 지켰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정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신을. 희년 정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강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50년이면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움켜쥐려고 해봤자 50년 뒤에는 사라질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을 합쳐보면 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강자는 욕심을 내려놓고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자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감당해 주라는 취지예요. 그게 희년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부터 이 희년정신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숭의교회 시절에 아예 당회에 희년운동위원회가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희년 운동회를 통해서 만든 게 열매 나눔 재단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상으로 있습니다만은 열매 나눔 재단의 영어 명칭이 뭔지 아세요? Mary Ear Foundation이에요. 그 희년 재단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기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의 어려운 기관이나 이웃들을 돕는데 그 재정이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꽃꽂이 헌금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경조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꽃꽂이 했다 치고 대개 강대상에 꽃꽂이 하지만 그 꽃꽂이 일주일 제대로 갑니까? 그래서 꽃꽂이 했다 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봉헌했다 치고 그걸 헌금을 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꽃꽂이 헌금 되는데 그 재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살피는데 사역에 쓰곤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예수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는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어려운 이웃을 최선 다해 도우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그 재직회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감염병 시대에 교회가 두 가지 이유로 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극히 일부 교회죠. 그 일부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억울하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요, 그 음식점만 한 2주 정도 폐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갑자기 교회발 확진자 해가지고 방역 지침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교회를 막 지탄을 합니다. 언론 보도 행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항변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기도 참 어려워요.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돌려대라는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 가지고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지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면 예배 출석, 지금은 예배당의 좌석 수의 10%. 그러면 대형교회 예배당은 좌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도 못 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10%는 16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 송출하는 인원도 채 못 앉습니다. 다 대면 예배 좌석 수가 많아도 못 오를 정도로 예배 자체가 얼어붙어 있어요. 더욱이 이 어려운 이웃 돕는 봉사마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이웃은요, 이 감염병 이 시대에 더 어렵습니다. 대면 봉사가 다 중단되니까요. 이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회 안팎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 돕는 거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희년정신 실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션이에요. 미션. 이번에도 설 명절 맞이해서 190명의 어르신들에게 명절 키트, 명절 박스를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박스를 다 만들어 테이프 붙이고 만든 다음에 음식도 정성껏 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또 편지도 넣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희년정신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가 전달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지난 추석 때도 그랬지만 높은 떡 광성교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되면요, 독거노인들은요 더 외롭습니다. 가족들은 다 고향으로 가는데 안 그래도 외로운데 명절에는 썰렁하잖아요, 혼자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해서 이 예배당으로 모시잖아요. 모셔서 한때 한 끼지만 명절 음식을 나눠 먹고, 구정 같은 때는 설이니까 우리가 세배도 하고 또 용돈도 넣어드리고,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명절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또 배달도 해드리고. 그 명절에 가족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자. 그래서 광성명가라는 프로젝트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희년정신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번에 비대면 상황인데도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수고한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요, 빨래를 잘 못합니다. 이불 빨래는 또 무겁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재직 부서 가운데 그래서 아예 이름을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마포구청에 연락을 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 독거노인들 어른들의 이불 빨래를 이렇게 잘 할 테니까 괜찮겠냐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전화까지 해가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대부분 이러면 그냥 움츠러들잖아요. 뭐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재직회를 마치면서 각 재직 부서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이웃 돕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라고 권고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빨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가족이니까 뭐 4명 안 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빨래를 밖에 이불만 내놓으시면 싹 가가 들고 빨래방에 가서 넣어놓고 코인으로 돌리잖아요. 그 사이에 가족들은 또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교전 나누면서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도 교육도 되고, 끝나면 비닐봉지에 이쁘게 담아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또 갖다 놓으면 접촉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방역 수칙 준수하는 가운데 희년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핍박, 박해를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은 모습이 문 걸어 잠근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회화하고 아예 단절하면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모습이에요. 종류는 다르지만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서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 다음 제자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내보내신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하신 다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제자들은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담대하게 열고 밖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코자 하는 이 희년정신 실천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본성적으로 이기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갈등하죠. 나를 위할 것인가, 저 사람을 위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늘 갈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하루하루 희년정신을 실천해 간다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착한 행실로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